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서론이에요. 목사님이 글씨가 작대요. 크게 쓰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현종아, 그게 뭐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와 24시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단 1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 사무엘아, 24시 우리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사님이 다니엘의 기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있었나요? 한 주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에서 27절 말씀 깊게 묵상했어요. 실천할 것은 뭐였냐면요, 서밋타임 갖는 거하고 바로 이 서밋타임을 누리고 2층 우리 실내 인테리어, 바닥 인테리어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참된 평안 속에서 이제 7월 첫째 주 유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실내 바닥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참된 평안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받은 응답이 있었어요. 보세요. 렘넌트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바닥을 하는데 이걸 붙이는데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작업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몸살이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전도사님께 복음 깨닫게 해주신 이 시대의 렘넌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왔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자, 보세요. 그리고 전사님이 현장을 못 나가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어느 날 렘넌트가 전화 왔어요. 8시 넘어서 전사님 사무실 벽에 이름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고등부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와라. 그래서 교회 2층 사무실에서 보니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늘에 계신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확신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을 두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응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내 인테리어 바닥 이거 인도받고 있는데 4020 오직 예수교회 1주년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를 두고 미리 헌신 헌금할 수 있도록 짜잔 5만 원을 주셨어요. 이 5만 원이면 전도사님에게는 한 주간 생활비야. 어마어마하게 너무 감사한 돈이에요. 그런데 조금 흔들렸어요. 조금 흔들렸는데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헌신헌금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이거 헌금할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응답이라고 전도사님 간증해.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응답이었어요. 자,
랩런트들 전도사님 조금 부러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영상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경적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전사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였어요. 자, 이 족장 시대를 거치고 애굽 시대에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예 시대에서 하나님은 애굽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게 하셨냐?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게 하셨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렇게. 자, 시대적 배경을 보는 게요. 우리 랩런트들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0년에 이렇게 두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바로 이 포로 시기 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증인으로 딱 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미리 보았던 게 있어요. 자,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명히 미리 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반드시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 일찍 끝낼 거예요. 자, 본론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무엇을 보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시대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시대의 답을 우리 랩런트에게 갖게 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시대의 증인되게 하세요. 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단 말씀을 적용하는데 우리 한번 기초 메시지를 적용할 건데 잘 보세요. 분명히 세 친구가 미리 보고 있었던 게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왜 포로가 돼버렸냐? 시대마다 바로 그리스도 오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냐? 바로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나라로 분리가 되고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되고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만큼 비참하고 처참해요. 근데 이걸 보았어요.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걸 봤냐? 시대의 문제를 봤는데 이건 누가 보게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세요. 이걸 봤어요. 사탄의 함정. 사탄의 함정이 뭐냐? 이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오직 세상 성공 중심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바로 사탄의 틀을 보았어요. 이게 뭐죠?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세상 흑암 문화예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딱 잡혀 있어요. 자, 점술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어디에 잡혀 있냐? 우상.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어요. 이 올무는 전사님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산에 노루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 노루라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올가미를 낳아요. 올무를. 그 올무는 쇠줄이야. 쇠줄이 목을 딱 매면은 나 살아야지 벗어나려고 몸부리면 몸부림칠수록 쇠줄은 오물은 파고 들어가 살갗을 씻고 결국은 뼈까지 들어가.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운명이라고 해요.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전사님이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렘넌트 여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렘넌트들이 여기서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혹시 어젯밤에 했던 유튜브, 게임, 스마트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 기도 수첩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게 바로 사단이가 렘넌트에게 심은 우상입니다. 보세요. 유튜브, 게임, 스마트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데 집중 못하도록 방해가 된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결단해 보세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시대에 답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시대의 문제의 답이 뭐였을까요? 전사님이 얘기했죠. 그리스도 언약 단 하나, 복음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어디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냐? 바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죠? 우리 렘넌트들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이세요.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자,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나의 그리스도예요. 렘넌트의 그리스도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시대의 답을 갖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 정확하게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답을 갖게 하세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렘넌트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답을 우리 렘넌트가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더욱더 이 복음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시겠죠? 자,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대의 증인.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답을 갖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의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안에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히, 그것도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 자, 보세요. 렘넌트 여러분, 혼자인데 외롭나요? 세상이 친구가 부럽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시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못 나온 렘넌트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어요.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이 부럽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의 증인 237 5총 종족 살리는 4세대 선교사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전사님 한 주간 묵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주세요. 엎드렸어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새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에
그랬구나. 이 세 명의 친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불이 상관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그게 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와 어려움, 상황, 환경 속에서 정말 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새 친구처럼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내일 시험 본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전사님 예배 때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종이가 그래도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봤는데 전도사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싸워. 그건 내 눈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종이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여기에 쓰시려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쓰임 받았죠? 237과 5총 종족에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어요. 왕이 알았다니까. 발음이 안 되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가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렘넌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수준으로는 시대의 증인으로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엘서 2장 22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단하기를 바래요. 다른 거 없다. 참 성공자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그 답을 가지고 모든 렘넌트의 고민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갱신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가져라? 서밋타임. 이걸 뭐라고 그러셨냐? 깊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꼭 한 번 반드시 렘넌트는 서밋답게 가져라. 자, 왜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보세요. 집중하세요. 마무리 짓습니다. 보세요. 현종아, 오늘 강단 말씀, 매일 기도 수천 말씀, 바로 오늘 렘넌트가 붙잡은 그 말씀, 바로 오늘 렘넌트가 하는 그 작은 기도, 바로 오늘 렘넌트가 하는 작은 실천, 그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 237과 5총 종족 살리는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지금은 렘넌트는 그 과정이에요. 언약 붙잡길 바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해 줬죠. 무엇을 붙잡으라? 붙잡은 말씀, 실천할 것,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렘넌트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시대의 답을 갖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겠습니다.